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시는 또는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이 비난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감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육신의 차원과 혼의 차원과 영의 차원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육계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간음하는 건 죄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게, 음행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있는,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정혼하기로, 결혼하기로 결정되거나 약속한 사람이 있는 여자가 그 정혼하기로 약속한 또는 이미 결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어떤 행위를 저지른 상황인 것이죠. 육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간음이고 나쁜 거고 음란한 거고, 그래서 도덕적 또는 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논쟁이 불붙게 되고, 그러면 용서해줘라 그러면, 용서해주라고 하면 어찌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냥 사랑이 좋고 용서가 좋은 거니까 나쁜 짓을 하건 어떤 짓을 하든 그냥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럼 세상에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중에는 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가 살게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엎어치라 매치나 비슷한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 다 용서해야 되는 거냐, 법이란 것도 도덕적인 선이라는 건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잘 해결하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육적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란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와 통념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용서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나서서 돌 던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하면 육신의 차원에서 말씀을 보는 것 자체는 현실적인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법률,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법으로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 따지지 않죠. 옛날에는 그 현행범으로 잡히면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랬었지만, 물론 다른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정도로 그치게 되는 거죠. 혼의 차원이란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러한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영의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에는 영의 차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원래 성경 안에서 간음과 음행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그것에 대체되는 남성을 뜻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단 말이죠. 말씀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가지고 와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온전한 결혼 같은 거죠. 온전한 결혼이 일어나야 자녀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거듭남의 의미, 새로운 온전한 생명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놓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남편으로 놓지 않고, 다른 욕심과 다른 뜻과 다른 가르침과 다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나의 영적인 중심으로 놓는 것 자체가 간음이죠. 음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이러한 영적 음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음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그러한 음행에 빠질 수도 있죠. 내가 욕심이,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대한 만족과 욕심과 쾌락과 정욕이든 뭐 그것이 내가 신념이든 고집이든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수도 있죠. 또 다른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걸 내 안에 끌어올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음행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성전 관리들,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양보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논쟁을 가끔씩 벌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도 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계율을 만들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강요한 다음에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보다는
죄의 종, 종교의 종,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의 조문이나 어떤 도덕적인 계율들을 평생 열심히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의의를 쌓아서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뭔가 내가 더 착하다 또는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경쟁하는 방식으로 되어가다 보면 이게 율법적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안에 겸손함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교만과 고집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헛된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부하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들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려 들고.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에 설득당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남편 삼아서 그들과 간음하여 음행을 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누구누구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죄에 대한 음행에 대한 영적인 유혹, 시험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아짐과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랑 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이 정말 악한 자들은요. 여기 몇몇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일 텐데 그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든 다음에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고발합니다. 이게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좋은 거 있으면 빼앗고 그러니까 속여서 미혹시켜서 시험 들게 해서 자기들을 믿게 하고 속여서 좋은 것들은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소망이나 감동들은 빼앗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와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가늠했어요. 가늠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마귀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할 걸 알아요. 자기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자기와 똑같은 또는 자기와 같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을 믿고 따르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끌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놈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죽여주세요. 저하고 같이 멸망시키세요. 엄청난 악 그 자체, 어둠 그 자체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사기꾼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통해서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너도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 결국 이를 넣어서 열을 갖고 싶은 그 욕심과 마음에 나를 따라온 거잖아. 내 말을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너를 속인 거야. 그러면 정말 사기당해서 힘든 사람들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죠. 그게 사탄들입니다.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단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그 중심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심판해봐라. 너와 너의 소아들이 심판해봐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너희에 대하말로 더 악한 자들이 아니었더냐.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많은 영성가들과 설교가들의 가장 많은 대답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씩 써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과 마귀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던 그 죄악들을, 그들의 계계와 계획들을 써놓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떠나갔죠. 그 다음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유혹에 빠지고 다시 욕심에 빠지면 또 그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대적자들이 천사와 같이 웃는 얼굴로 너에게 나타나 너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영적인 뜻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살 동안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크나큰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발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찌 사단과 마귀들이 너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실수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엄청난 이 깊고도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